자, 우리 지금 사사기를 제가 이제 시리즈로 13장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마노아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40살까지는 애를 낳아야 돼. 40살이 지나면 애를 못 낳을 거야. 이렇게 불임인 상황을 갖고 자기 시간 계산에, 자기 방법 계산에, 자기 인생 계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살았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기를 줬어요. 그 아기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애가 사실은 보면 결혼하자마자 임신해갖고 순풍 이렇게 난 사람보다 블레셋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애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좀 늦었는데 사실은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애를 임신해서 낳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부인 혼자 들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가장인데 집안에 떼빵인데 자기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인간들이 그냥 한 번 얘기할 때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을 귀찮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말이야. 어디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래. 이러지 않고요.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0번이든 100번이든 우리 죄인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다시 얘기해줘요. 이게 지난주 설교였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대화하는 장면이 아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보에 제목이 뭐예요? 자녀는 누가 양육하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양육이에요. 양육. 자, 웃기는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웃기는 얘기. 내가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너무 웃겨갖고 닭하고 소하고 얘기를 했어요. 닭하고 소하고.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제가 또 여러분이 무슨 상처받았나 걱정되니까. 자, 닭이 소한테 인간들은 참 이상해. 아니 자기네는 산하 제한하고 그리고 자기는 계획을 갖고 자식을 몇 명 낳자? 막 이러면서 아니 인간들은 우리한테 매일매일 알을 많이 낳으라고 그래. 그래서 인간들은 정말 이상해. 이렇게 닭이 소한테 얘기했더니 소가 야 그것만이냐? 나는 진짜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인간들이 내 젖을 엄청 먹었거든. 근데 나보고 엄마라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이거든. 제가 누가 웃으라고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교도소 같이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웃으라고 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받는 순간 아하하 하고 엄청 웃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너는 소 좀 먹었어? 안 먹었어? 그 소한테 엄마라고 안 해. 소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젖을 먹고 나보고 엄마라고 안 하는지. 자, 그래서 보면 오늘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양육이라는 게 뭔가 하면 키우는 거죠. 그죠? 키우는 거.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완제품이에요? 아니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면 걷지도 못하고 그런 자식을 이렇게 양육을 해요. 그래서 자식은 이렇게 누워있다가 걸어다니다 뭐 기다가 걸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책가방 메고 학교 갔다가 그러다가 뭐 이렇게 어른이 돼가요. 이게 이제 양육인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엄청 귀해요.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보다 귀하고 우리 집 밭보다 귀하고 우리 집 전원주택보다 귀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나면 그 자식이 가장 귀해져요.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 위대하게, 그리고 다른 집 자식보다 더 잘나게, 그리고 내 인생보다 더 좋게, 그렇게 그 자식이 크기를 원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기의 한을 자식에게다 굉장히 많이 전가시키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는 의사가 못 된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돌잔치 때 벌써 이게 틀려요. 청진기를 돌잡이 제일 앞에 갖다 펼쳐놓는 거예요. 제발 그거 잡으라고. 이렇게 자기의 못 성취한 꿈, 그 다음에 자기의 볼 때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가장 편안하게 사는 이런 직업을 구상해서 자식이 그런 자식으로 살기를 막 이렇게 주입을 하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해주면 이제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고요. 요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이 학교를 가야 되고 저 학교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 반응을 잘 안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때려요. 때려. 그래서 양육의 하나의 방법으로 매를 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매를 대다 보면 아주 폭력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폭력을 쓰게 돼요. 자식한테 폭력을 쓸 때 말을 짝짝 들고 자기의 소원대로 하지 않아서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말을 듣고 있을 때도 이 폭력이 몸에 배가지고 자식도 패고 부인도 패고 주변 사람들도 패는 이런 폭력이라는 주제가 가정에서도 생기고 직장에서도 생기고 사회에도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또 뭔 폭력 있어요? 에? 모르세요? 군대폭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폭력이라는 단어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 아주 폭력이 아주 이런 대명사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을 후려패서라도 아주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패는 아버지 밑에서 패는 걸 보고 산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또 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고 배워서 그대로 또 따라해서 폭력의 대물림이 되고 그리고 아주 흉악한 어떤 중독적 주제가 그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고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마노아 부부가 불임이다가 자식을 낳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그 자식을 나는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을 이런 사람을 만들 거야. 난 우리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꿈이 없었겠어. 근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마노아가 오늘 본문의 12절 오늘 사사기 13장 12절 읽어봐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줄 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주제고 핵심이에요. 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 이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귀하게 낳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줬어요. 14절. 자, 14절 읽어봐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어떻게 키워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 있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거는 앞에서 이미 나왔지만 이건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이렇게 키워요. 근데 이 마노아가 이렇게 어렵게 자식을 얻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키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이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양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원점으로 가서 풀는 거 아시죠? 원래 인간은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어떻게? 저 나무는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거야. 그리고 아무리 사자 갈퀴가 크고 흉악해도 네가 이름을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숫사자의 그 갈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네 발밑이야.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너를 그들보다 훨씬 더 위에 뒀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양육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양육이 싫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그 양육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에서부터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자식을 양육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자식이 가인이 첫째였어요. 아벨이 둘째였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이 그 아담의 다음 때에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인간은 내 욕심과 내 우상과 내가 원하는 걸 자식에게 전가시키며 양육을 하는데 이런 양육을 통해서 자식이 엄청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절대 보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르쳐야 할 짓을 우리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아주 못된 짓거리를 내 자식이 그대로 하는 걸 보면서 아주 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런 게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노아가 삼손을 키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노아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잖아.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야 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이렇게 다 양육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에 대해서 적었다고 들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적었다고 들었죠? 그래서 자, 예수님도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셉. 엄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도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키웠는데 메시아가 됐다면 누가 숭배받아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숭배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키웠다고 하면 마리아는 흠숭하신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흠숭하신 마리아. 그래서 천주교에서 흠숭하신 마리아라는데 마리아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바로 죄와 가작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절기를 지키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그랬을 때 이 부모들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있는 줄 알고 사흘 길을 걸어서 간 다음에 알아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를. 근데 어디 있었나 하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12살 된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요셉과 마리아가 양육해서 예수님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으로 양육되시고 그런 걸로 성장하셔서 메시아가 되신 거지 그 부모의 양육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구절 올려줘 봐요. 자, 다음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저는 이거 돌잔치나 이렇게 애 낳고 신방 오라 그러면 가서 이 말씀 꼭 이 말씀으로 이렇게 특별한 경우 말고는 주님이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다른 말씀으로 하지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이거 갖고 신방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 우리는 네 가지가 자라야 돼요. 네 가지가. 지혜가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야 되고 사랑받는 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가 균형 맞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1:1 양육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나는 지혜가 자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울증 걸려서 자살 시도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서 나는 내가 제대로 지혜가 자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나이를 먹으니까 몸뚱어리는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키는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못 자란 게 뭔가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딛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제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사랑 듬뿍 받았냐. 우리 아버지 탈영하셔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8명을 낳으셨어요. 그 8명을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식은 절대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8명을 공부를 시키려니 아버지는 새벽 별이 떴을 때 밭에 나가서 농사 지으시고 그리고 저녁 별이 떠야 깜깜해서 이 호미와 낫이 안 보여야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엄마 아버지가 한시 든든하게 계셨지만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뭐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는데 그래 네가 얻어맞고 왔구나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이런 사랑을 저는 경험을 못했어요. 제가 1:1 양육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가 균형 맞춰 성장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대요. 그리고 기가 자랐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때를 따라서 자라났대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예수님은 이 네 가지가 균형 맞게 양육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자들을 맞대항해서 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고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무시하며 견딜 수 없는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공격해도 예수님은 네 눈에 그렇게 보이냐? 그럼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렇게 대적하고 욕하는 자들은 멱살을 잡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서 이놈을 죽여달라고 이렇게들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손에서 길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성장과 양육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왜 욕했냐? 야, 저 예수라는 애 제 33살이라며. 그러면 등장했을 때는 30살이었겠죠. 야, 저 예수 30살이라며. 호적에 잉크도 안 말랐잖아. 근데 잘난 척하고 뭐 아는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런데다가 걔 아버지 목수라며. 목수가 뭐하냐? 글이나 읽을 줄 알겠냐? 그리고 그 목수 밑에서 쟤 뭐 했겠냐? 대패질이나 했겠지. 대패질 하던 인간이 뭘 알겠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율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우리는 가말리엘 문화의 생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파고 우리는 사두개파고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종교 지도자잖아. 그런데 저 잉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지가 하나님이라며. 그리고 뭐 하늘에서 왔다며. 그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를 욕할 때 사람들은 다 목수가 키운 자식이 뭔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래서 욕을 엄청 했어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이 장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키와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균형 있게 양육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흠도 없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찾아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그런 온전한 메시아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난 시집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는 애도 없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노름 중독이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는 전문가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폭력 전문가고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상한 교육을 받고 이상한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세상에서 다 말하기를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팔자가 아주 핀 걸로 생각하고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는 양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데를 왔잖아요. 교회라는 데. 이 교회라는 데는 십자가를 바라나 교회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예수님을 해주는 데가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헌금 다 받아먹고 그리고 여러분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지옥 가는 길로 안내하는 게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예요. 자, 교회에 와서는 뭔 얘기를 들어야 하냐면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아셨어? 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온 거다. 자,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였든 어떤 큰 사고를 만났든 어떤 큰 죽을 뻔한 일을
상황과 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데려와서 뭐 하자는 거냐? 새롭게 양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양육. 자, 그래서 말씀 올려주세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느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부들 무식한 사람을 많이 뽑아요. 왜? 너무 이게 날고 기는 똑똑한 인간은 말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게 머리가 빈 사람들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어부들이 많고요. 그리고 세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마태 이런 거를 주님이 불러요. 그렇게 해서 뭐 했나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했어요. 자, 3년을 함께 있었는데 하여튼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폭력 전문가 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주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이런 아들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양육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망가진 양육이 많아요.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하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를 오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새로운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양육. 그러면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리 왕이여 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새벽에도 올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에 오는 거야. 새벽 예배 해갖고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닮아가는. 그래서 옛날에 큰 바위 얼굴 얘기 아시죠? 자꾸 쳐다봤더니 닮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 예수님 앞으로 다양한 중독을 가진 가문과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자란 우리를 예수님께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으나 서나 고민이 있거나 눈물이 나거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보여준 하지 말아야 할 그 중독증적인 그런 아주 인생을 폐가망신시키는 이런 교육은 빠져나가고, 내가 날마다 분초마다 시시때때로 바라보는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양육하면 욕심으로 양육하고, 자기 방법으로 양육하고, 자기가 못 이룬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자기 체질을 갖다가 자식한테다가 이런 양육을 해서 부모 자식이 원수 아닌 원수가 돼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계속 자기가 공부해서 성공했다고 공부해라 이러면 애가 미쳐버려요. 그 아이의 소원은 부모를 벗어나는 게 돼요. 자, 이런 식의 인간관계가 다 이게 가까울수록 가족관계가 더 깨지고,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엄마가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아. 그래서 그냥 그 아들을 신랑 삼아서 한 거예요. 아들을 신랑 삼아. 그렇게 살고 이 아들을 학교에 가서 대학을 갔는데 지금 뭐 하려고? 얼마나 전화를 해대고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 기숙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반스를 가서 갈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러잖아. 그랬더니 그 애가 커가지고 엄마 있는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갖고 저기 뭐 푸에르토리코인가 어디로 날른 사람 봤어요.
비행기가 자주 가지도 않는 저 남미 어디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기도 힘든데. 와.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양육을 하면 이게 힘이 나가게 되고 자꾸만 이런 악한 것이 나가서 피차간의 민수 아닌 민수가 되는 이런 양육의 현실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누가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인간 아담을 하나님이 양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양육하도록 양육자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영접이라 그래요. 교회 열나 30년 40년 쫓아다녀봐요. 뭐가 달라지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돼달라고. 나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이건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결국은 정신병에 걸렸고 우울증에 걸렸고 나는 인생이 패가망신했는데 주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주님을 붙잡고 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저예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나는 이런 인간으로 설 수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새벽마다 가면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우울증이 걸렸는지,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면 그 다음 단계가 몸이 망가지는 소화기능, 장기능,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다 고장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뭐가 나를 이렇게 고장, 정신 고장을 냈냐고 했더니 네 욕심이라 가르쳐 주시더라. 어떤 욕심? 동창들보다, 나 1등으로 졸업했어요. 동창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 나는 동창들보다 잘 돼야 된다. 이것이 제 우상이었고 그렇게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난 정신병이 걸렸다고. 그렇게 주님이 내가 정신병이 든 원인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상을 숭배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지옥을 사는 인생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을 누가 키웠어야 돼요? 누가 키웠어야 돼요? 하나님이 키웠어야 돼요. 이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줬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승질과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키우면서 우리는 많이 상처받고 많이 망가졌어요. 이것을 회복해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남은 시간 새로운 양육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묵창하고 가요. 예수님, 나를 키워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키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이 키우라는 방법을 갖고 삼손을 키웠어요. 어쨌든 우리가 삼손이 보면 블레셋에 40년 동안 짓밟히는 민족을 아주 크게 복수하는 훌륭한 인물이에요. 하여튼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자식을 양육하냐, 자기 한풀이를 하면서 양육하고 자기가 공부를 못한 열등감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대학은 가야 된다. 대학은 가야 된다. 애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도 돼요. 근데 절대 대학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실갱이를 하다가 애가 정신이 돌아버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은, 이 성전 바깥 세상은 다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원수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오늘 이 본문처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애인지, 음악을 잘하는 애인지, 운동을 잘하는 애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하나님이 양육해달라고 맡기고 키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드리고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놈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그놈의 자식이 나를 고려장을 시킨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양육할 때 절대 예수님 안에서 자식을 양육할 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양육해 줄 수 있도록 맡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뭐냐? 성도는 나 자신을 예수님이 양육해달라고 맡긴 게 성도예요.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자, 유아순 집사인데 사실은 집사 받기 전에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다 떼버리고 성도라고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직분 떼고 성도라만 할 거야. 자, 유아순 성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내 인생을 예수께 맡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난 자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게 성도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가정 중에는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애도 있어. 예배 시간에 막 들어오고. 이놈의 자식.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왜 들어오고 그래요? 자,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동성연애는 없겠어요? 마약 중독은 없겠냐고. 도둑놈은 없겠어요? 우울증 환자는 없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살살 사기치는 애는 없겠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그 아이를 맡겨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심하셔도 돼요. 하여튼 도둑질 하다가도 주님이 돌려주시고요. 하여튼 동성연애를 하든 알코올 중독이 되든 그렇게 맡긴 자녀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식을 지 맘대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양육해달라고 드리고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성도의 위대성이에요. 성도의 자식, 성도의 삶,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 바깥에서 성도가 아닌 것과 성도인 것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기는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거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이 되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저도 자식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성도들을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항시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 지훈이 좀 신령하게 해달라고. 응? 우리 지훈이 좀 신령하게 해줘서 정말 목회를 나보다 더 능가하게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러다가 내가 이게 뻗치니까 이게 뻗쳐가지고 지훈이를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뻗치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 열이 자꾸 받치는 거야. 열이 받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이 받쳐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느 날 막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성에 안 차서 내가 열받아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자식 망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훈이는 망친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날 새벽에 엄청 울면서 알았다고. 내려놓겠어. 이러면서 제가 내려놨어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다고 내려놨지나요? 집에 갔는데 열이 또 받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나한테 자기 은혜 받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느 해 내가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중고등부를 지도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난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제 입에서. 근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뭔가 하면 애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막 방언도 받고 막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방언도 못 받고 은혜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따졌대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냐고.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냐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데 네가 언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기나 해봤냐 이거든. 그러니까 쟤는 뭐 심각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은혜를 안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언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본 적이나 있냐?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해결받은 게 뭔가면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애를 쓰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는데 내가 못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나? 하나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열등감이고 피해의식이고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거 갖고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그때 네가 언제 애라도 써봤냐? 이런 말이 쟤를 확 해결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목사 엄마 밑에서 험악한 꼴을 못 봐가지고 단지 울며 불며 사모하며 기도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자기에게 역사해 줄 거라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찔찔 울고 집에 가서 안 일어나져 갖고 또 열받을 때 주님이 그 생각을 딱 내게 하면서 지훈이 인생에 네 아들 인생에 네가 한 게 뭐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마음의 감동이. 자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봤어. 지훈이 인생에 내가 해준 일이 없다고? 뭐 해줬냐? 이런 감동이 오면서 첫 번째 그 아이의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교의식에서 자기를 열등하고 생각하다는 그것을 고쳐준 게 누구냐?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은 게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물어보시는데 쟤는 자기는 건강하다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폐기흉이 와갖고 숨이 안 쉬어져서 서서히 호흡을 못하고 죽어가면서 야 이거 건강 자랑할 거 하나도 없구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순간에 제가 간증을 그렇게 해요. 자기는 인간이 그 무엇도 인간이 자랑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자기는 한순간에라도 죽을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거기서 깨달았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간 거 제가 절대 한마디도 네 신학교 가라고 권면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세 가지를 묻더라고요.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 아이의 심령을 바꾼 건 내가 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지 그거 깨닫는 건 내가 했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거 다 내가 가르쳤고 그리고 신학교 가는 것도 내가 감동한 거야. 근데 네가 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왜 네 아들 인생에 네가 열받냐. 그래갖고요. 요새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내가 또 키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나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양육해 달라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을 내 진화론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와 경험주의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물질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을 망가뜨려요.
우리 몸에서 난 모든 자식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양육해달라고 드리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 끝나고 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거 찬양할 건데 거기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에 나를 해, 나도 넣고 자식도 넣고 주님이 길러달라고 맡기면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2절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흉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주님이 양육하고 책임져 달라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이럴 때 나와 우리 자식을 거기다 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니, 그 찬양을 할 때 계속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나와 내 자식 주님 앞에 주님이 양육해달라고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은 성경에 보면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값지다 그랬어요. 돈 1000만원 헌금하고 거만을 떨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찬양을 제대로 안 하면 그 돈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돈 몇 푼 바친 거는 없지만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인간의 양육의 주체자이신 그분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손에 양육되어지는 대전환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성찬, 자 들으세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짜예요. 쭉정이에요. 지옥 갑니다. 자,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해주세요. 고백하면서 성찬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은 지금까지 육신의 부모가 나한테 준 악영향, 좋은 거 말고 그 모든 악영향을 씻어주시는 보혈이에요. 자, 성찬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찬양님 570장. 자, 생각하라 그랬어요.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주님께 연락되지 않아요. 나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망친 양육이든 망친 인생이든 잘못 가고 있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도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주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자, 찬양 드려요.
달라고. 그래서 흉악한 아버지의 인생처럼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손에서 양육되어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따르기 위해 따르네. 우리 여기 PPT에 올라옵니다.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물어보지 않고 내 욕심과 탐욕을 전가시킨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는 줄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내 자식과 내 인생을 양육자로 오신 모든 망가진 양육을 돌이켜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내 욕심을 전가시키고 내가 보고 배운 방법, 세상이 보여준 방법을 가지고 자식을 우리는 많이 망쳤습니다. 우리의 악습을 보여줘서 닮게 했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냐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화처럼 물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진화론적인 사고와 세상 탐욕과 욕심에 젖은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고장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먼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남은 시간 나를 양육해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나를 양육해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좋지 못한 악습을 유전받은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서 떠난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장래와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생에 있는 못된 짐승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쳐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손 안에서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에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그리고 후회함이 없고 슬피 우는 일이 없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생애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